시편 오늘 71편을 읽었습니다. 71편을 보면 표제가 없어요. 그래서 70편 계속 이어지는 느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71편이 누가 기록했는가라는 것에 말이 많은데, 학자들은 에레미야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일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71편은 다윗이 기록한 게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편 71편을 읽다 보면 시편 22편, 또 31편, 그리고 35편, 40편 요 시편들 다윗이 지었거든요. 근데 그 시편들 22편, 31편, 35편, 40편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71편에도 중간중간에 비슷하게 반복된다라는 것을 보면 이것을 다윗이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71편은 이 시편의 이제 구분을 봤을 때 개인 탄원시를 내용을 갖고 있고 또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한 것은 마지막 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보통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71편만큼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길면 기고 또 그런데 24절까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는지 우리에게 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71편을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이라는 단어, 또 종일, 그리고 종일토록, 그리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3절, 6절, 14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종일이라는 말은 15절에 나오고 종일토록은 8절, 24절 그리고 17절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시인은 언제나 항상 그 내용들을 보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만났을 때 특별히 자기가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항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바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진실되고 언제나 간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시편 71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그럼 일평생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을 했죠?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양 몇 마리를 맡겨놓고 너 들에 가서 양이나 쳐라 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막내였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그렇게 인정 못 받고 또 존재감도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너희들 아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쭉 불러서 보니까 참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기다리게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또 아들 없느냐? 그랬더니 아유 다윗이 우리 막내가 있긴 한데 걔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불러와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사울의 마음에 그 다윗을 보고 합당하게 여겨서 그 기름 부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그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항상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돼서도 전쟁에 나갈 때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움 갈까요 말까요 항상 기도하면서 전쟁에 임했던 다윗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의지하고 심지어는 우리아가 아내 바세바를 취할 때에도 죄를 범했을 때에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항상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구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돈과 병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구하고 있나요?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정말 힘이 없어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여기 오늘 말씀처럼 항상 종일토록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그 마음이 진실되고 간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시편 71편에서 또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평생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과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보시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6절에는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였고, 또 9절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17절에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고, 18절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그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개역성의 개정 성경을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태에 있으니까 태아에 있는 거잖아요. 그 태아가 어떻게 해요? 주를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즉 능동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주님을 뱃속에서부터 의지한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나? 의지적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가 영향을 주고 엄마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역 성경을 봤어요. 이전 성경 거기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본문을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가 되었으며 이렇게 수동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내가 아니고 그 전 성경에서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 태아에 있는 아이를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능동적인 것보다 수동태적으로 보는 게 좀 더 의미가 정확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 믿음 갖고 싶어 이것보다는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또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태. 근데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또 좀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로 모태신앙 써요. 왜 그러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찬송도 못해, 뭘 시키면 봉사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모태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회성이 아니라 이 모태신앙은 어떤 숨겨진 저력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쭉 자랐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태신앙들이 교회에서 막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요. 교회를 떠나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은혜들, 그 기억들 때문에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뒤에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주께로 많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모태 신앙이 아니고 이게 중간에 있었던 그 신앙인들은 정말 뜨거움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시험이 들고 어려우면 그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다시금 신앙생활로 돌아오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하고 신앙 교육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은혜들을 받은 사람들이 백발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런 면을 봤을 때 교회에서 특별히 영아부, 유치부 이런 어린이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적인 상황들 봐서도 그렇고 사실 미국도 사실 비슷한데 주일학교 교육들이 좀 열악해지고 있어요. 많이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소수의 그 아이들이라도 믿음으로 정말 잘 양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 어린이 교육이 굉장히 좋아.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 나중에 큰 일꾼이 되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신앙교육, 특별히 모태신앙교육. 사실 모태교육, 태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클래식 음악도 들려주고 좋은 말하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나쁜 거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연중에 아이에게 큰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볼 게 뭐냐면 오늘 시편 71편에서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전하고 전파하고 늘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들을 갖다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입으로 계속 전하리이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죠? 그리고 18절에도 계속 그렇게 나와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계속 주님을 전하겠다고 주님의 귀한 일을 전하겠다고 능력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그 능력을 세상에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 뒤로 이제 뭘 하냐면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찬송하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거든요. 14절에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8절에도 주를 찬송함과 22절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고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이 찬송하겠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전하고 찬송하는 거. 지금 71편의 그 상황은 지금 원수들에게 지금 고통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전도 그리고 찬양이에요. 이것이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즉 특별히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후세에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특별히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세상 계속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해주지 않으면 끊기고 그 복음이 중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려서부터 배운 찬양들이 나이 들어서 백발이 되어서도 그 입술에서 찬양한다. 사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나는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 목소리가 좋지 않아, 음정 박자가 많이 틀려, 그래서 난 찬양하는 게 별로 안 좋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의 찬양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그렇고 또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고 중단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만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 위해서 무언가 하기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귀하고 그런 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80이 넘은 어떤 어르신이, 백발이 하얀 어르신이 어린 묘목을 하나 심어요. 과일 묘목을 열심히 심으시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어르신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어르신 지금 뭘 심고 있습니까? 과일 묘목을 심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내 나이가 이제 거의 100 가까운 나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과일 나무가 자라서 어르신이 이 과일을 먹기까지가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아마 정상적인 과일을 얻으려면 적어도 10에서 20년은 걸릴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지금 어르신이 거의 100세가 다 돼서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 과일을 날 때까지 살아야 되실지도 모르는데 굳이 이걸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웃으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었던 그 과일도 누군가가 이전에 심었던 사람이 심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과일을 먹은 거고, 그 과일을 그 심은 사람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심지 않으면 그 과일을 후대 사람이 먹지 못하니까 나는 내가 못 먹더라도 이것은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했대요. 맞는 말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지금 내가 복음을 말씀을 받고 듣고 참 좋은데 이것을 나만 하고 딱 멈춰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가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열매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당장 심어서 당장 열매가 거둬지지 않을지라도 그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이 땅이 없어져도 그 뿌리가 내려서 나중에 열매로 나타날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평생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렇게 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그렇게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